사람 이름입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도 끓는 점이 임계점이 100도인데 이제 60도 돼도 끓지 않고 80도, 90도 돼도 끓지 않다가 임계점 100도에 다다르게 되면은 물이 끓어 넘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임계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계점에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먼저 임계점에 도달한 게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나라가 이제 남은 남쪽 유다가 북쪽 나라가 그렇게 멸망한 것을 보면 우리도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쪽 나라도 여전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만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또 이방 나라 몰렉을 섬기고 말이죠. 이방 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도 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도록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참 좋은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이제 성전 뭐라고 할까, 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보고서는 아주 깜짝 놀란 것이죠. 우리 신앙이 이 율법책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이렇게까지 지금 오염됐구나. 그래서 요시야 왕 스스로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서 간절한 설득을 내 가지고 종교 개혁을 전국적으로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신앙 운동을 쫙 펼쳐가고 있었던 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다름 아니라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는가 하면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인류 사 전체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다 점령하는 그 제국이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였는데, 그 어마무시한 아수르를 무너뜨린 또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점점 몸집을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어디를 지금 노리는가 하면 유대 나라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큰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을 집어삼키려고 점점 남쪽으로다가 이제 그 확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만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저 바벨론하고 한번 전쟁을 해보자 해서 이제 애굽 쪽에서 북쪽으로다가 올라와서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그 길이 바로 이제 요시야 왕이 있는 유대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좀 비켜줘라. 우리가 이 나라를 지나가서 저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 나라 입장에서는 못 지나갑니다. 어디 우리나라를 지나갑니까? 해갖고 이제 막아서게 되는데, 그래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이 이제 애굽하고 유대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그만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는
다시 유대 나라 전체가 가까스로 하나님께로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앞장서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다시 또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죄악이 넘쳐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이러던 중에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이제 1장부터 해갖고 쭉 앞으로 좀 봐와야 되는데, 1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지금 여기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느냐 하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나라의 죄악이 그득해서 하나님 이대로 두고 볼 겁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정도로 죄악이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우상이 판을 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이대로 내두시겠습니까? 계속해서 1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아니 지금 이 나라가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는 짓이라고는 못된 짓만 하고 있고 하는 짓이라고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계시긴 계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막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악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은요, 이러한 그 물음,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소연, 어떻게 보면 항의처럼 보여지는 이 질문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겠지요. 말하자면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태인들이 죽어나가는 그 와중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배당 안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몰아넣어놓고 바깥에서는 못질 해가지고 창문이고 문이고 다 걸어 잠근 다음에 불질러 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그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꼴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인데요. 꼭 그런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일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집은 이런 일도 좀 막히고 저런 일도 좀 안 돼가지고서는 간신히 지금 먹고 사느니 마느니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전혀 신앙하고는 상관없고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의 복음을 비난하고 했던 아무개는 말이죠. 뭐 하는 일마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말이죠.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 묻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구약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언제까지 이 꼴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 나라가 명색의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그래도 천사처럼 살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는데, 전혀 이방 민족이랑 다를 바가 없이 우상 섬길 거 다 섬기고 또 이웃들의 등골을 빼먹고 오히려 사기치고 남의 거 가지고 뺏어다가 말이죠. 오히려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뺏고,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이렇게 심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이 아주 바닥 가운데 내려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대로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대로 안 될 터이니까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임계점이 도달해 가지고 이 유대 나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 방법이 하박국 선지자 들을 때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유대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이 말을,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들을 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왜냐하면 아니, 유대 나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심판으로 할 것 같으면은 유대 나라보다 저 바벨론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 아주 악한 나라인데, 저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계속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아니, 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바벨론이 훨씬 더 악인인데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 17절 보면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요 그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물이 물고기 잡을 때 이렇게 펼쳐놓고 고기를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저 바벨론이 하는 짓을 보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한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의 조공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한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나라를 그물로다가 이렇게 쓸어가듯이 말이죠, 다 그 나라의 인재들을 갖다가 다 바벨론으로다가 다 끌고 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나라가 독립을 꿈꾸지 못하도록 아예 중요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고 이 악을 행하는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더 악한 나라, 더 못된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제 하박국의 마음은 이런 거죠. 이제 상대적인 것인데, 뭐 우리들도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무개보다는 낫지 하는 생각. 우리 교회가 뭐 천사들을 모아놓은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낫지,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뭐 더 유치하게는 그래도 나는 주일 한 번밖에 안 빠졌는데 아무개는 2번 빠졌는데, 뭐 이런 비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상대적인 의로움, 나는 아무개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는가, 이것은요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는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아무개가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지, 내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그보다는 내가 낫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거는 서로 망해가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습니다. 2장 1절에 가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 하는 이 말 히브리어는 짜파인데 이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가 아니라요. 이것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실까 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죠.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얘기는 큼지막하게 작은 글씨로 써놓으면 달려가면서는 못 읽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에 광고판 크게 써붙여놓은 거, 그런 겁니다. 빨리 지나가면서라도 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히 하박국 개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이 전체에게,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은 다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 말씀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바벨론, 그 악함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나라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 심판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그것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표현하는 그 헬라어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디지털적인, 그러니까 지금 뭐 11시 몇 분, 또는 또 날짜라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요게 이제 크로노스예요. 근데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 모든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무르익는 하나님의 때 할 때는 이것이 이제 카이로스가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이 지금 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 말하자면,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 주변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그 눈을 뜨고 뉴스를 제가 TV를 안 보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말하자면 다 전원입니다. 옛날에는 좀 시침을 떼도 저 거짓말 하는 짓 뻔히 알면서도요, 아무개가 그랬대더라, 누가 들었대더라, 이게 전하는 말인데, 요즘은 발전해가지고 녹음이 다 공개가 되고요, 심지어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되고 이러는 시대 아닙니까?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도요,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닌 것도 녹음이 없고 영상이 없으면 양심의 가책은 되더라도 이 거짓말은 어찌어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그렇다고 거짓말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아니 세상에, 이건 지금 온 천하가 다 보고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큰 나쁜 놈들이 많고 불의가 판을 치고 도대체가 언제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흘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이 묻는 거,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거 다 보고 있다. 악인들이 판치고 의인들이 억압받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정한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너는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전체가요, 하나님이 이제 하바국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2장 전체의 내용인데, 이 2장의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너무 중요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 그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악인의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악인은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때로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늘 그냥 지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당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진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이 사회가 아무리 악해 가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믿는 자,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세계 역사를 뒤집어놓은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뭐 설마 그럴까 이런 표정이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하면은 무슨 생각 드십니까? 유럽 하면 그냥 막연하게 뭔가 뭐 있을 것 같은 생각 들고, 뭐 우아하고 문화와 예술이 참. 여러분 사실은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좀 제가 거칠게 표현해도 이해하십시오. 무식한 미개인들이 살던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말이죠, 문명이 발생한 곳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에 으뜸가는, 인류를 끌고 가는 문명이 발생한 곳이 다 아시아였습니다. 황하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4대 문명 아닙니까? 다 아시아 쪽입니다. 그럼 유럽 쪽은 어떤 쪽이었느냐? 미개한, 배우지도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다가 미개한 족속들이 살던 곳이 유럽이었는데, 그럼 언제부터 유럽이 이렇게 세계 역사에 우뚝 서게 되었는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본래는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했는가 하면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 아시아가 선진국이고 아시아가 제일 잘 나가는 곳이고 아시아가 세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바울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로마, 유럽 쪽으로다가 가게 되는데, 그것도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태우고 갔던 이 배가 유럽을 향하였던 이 사실이 유럽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나라로다가 으뜸인 대륙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바울이 가지고 왔던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하바국의 이 말씀을 바울이 딱 받은 것이지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이 하바국서에 기록된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유럽으로다가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서는 유럽이 이제 번성해 가던 중에 그러던 중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중세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근데 중세의 영적으로 캄캄한 이 중세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온 인류를 살렸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종교 개혁이죠. 이 하바국의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말씀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바울이 전해줬던 그 말씀을 누가 덥석 받는가 하면 마틴 루터가 이것을 덥석 받아가지고서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암흑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온 인류에 비춰주는 밝은 빛처럼 이 말씀이 다시 조명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애쓰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미약한 것이 무슨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말이죠,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징벌하시고 하바국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바국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그렇게 알리고 싶으실까요? 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그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바국 3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바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지금 떨리는,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바국이 지금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다가 지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벌벌 떨어보면서 창자가 흔들리는 게 무슨 느낌인지 혹시 해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느낌을 언제 그랬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터인데요, 창자가 흔들린다는 게요, 그냥 그 관념적으로다가 그 엄청난 일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창자가 흔들린다니까요. 실제로 창자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술이 막 벌벌벌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막 뼈가 썩어가는 것 같고 입술은 막 덜덜덜덜 떨리고 막 이러는 중인데,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데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저는 교회에 올해표 이딴 거 안 만듭니다. 뭐 올해표 뭘로 좋은 말씀이라고 해봅시다. 한번 얘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올해표 좋은 거 뭐 하나 해봅시다.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냥 올해표 뭐 할까요?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빛을 발하라. 자, 그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인데, 자, 빛을 발하라 하면, 자, 그럼 내년에는 빛 안 발할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 해에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 숨쉬는 모든 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어떻게 그 해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를 안 한다는 건 표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적에 의해서 그때에만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 얘기를 하는 것은, 표 중에서 이제 또 하나는요, 예배당 안에 뭐 이것저것 써붙여 놓는 것도 아주 질색인데요. 그 예배당 안에 와서 그런 사람도 세상에 지금 너무 볼 게 너무 많고 막 정신 사나운데 말이죠. 예배당에 와서라도 그냥 좀 모든 것 좀 내려놓고 말이죠. 저 앞에 있는 십자가만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서 주여. 나는 이게 예배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교회마다 가면 표를 갖다가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 중에는 내 전을 채워라, 강권하여 전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혹시 이 말씀이요, 또 집에 어떤 분들은 또 제가 표현을 하자면 겁도 없이 액자에다가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저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고 저거를 벽에다 걸어놨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거를 교회 앞에 표로다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 하박국서 3장의 이 말씀을 무슨 내용인지 알고 저걸 붙여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게 3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지금 이 내용이 놀란 내용.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주의 일이 뭘까? 이 주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들으니까 어마무시한 내용이라서 창자가 막 흔들리고 입술이 벌벌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액자에다 걸어가지고, 또 액자에 걸었던 분들이 또 혹시 집에 가서 또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보라는 얘기예요. 벽에 걸었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죄악되거나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보라는 얘기예요. 부흥케 없어서. 아무 때나 부흥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부흥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다음에 사실은 3장 2절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요, 진노 중에라도 부흥이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중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모든 영적인 악한 일, 육적인 악한 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이것이 부흥이었고, 이것이 놀랄 만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하바국의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다가는 우리가 멸망받고 이대로 하나님에게 영영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겁나잖아요.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진노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맞는 일인데,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풀어주시오. 좀 사정 좀 봐주시죠, 하나님. 좀. 그러니 하바국이 지금 형편이 지금 좋아져서 기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하시는 것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저 갈대아인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침략하게 하시는 것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옳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진노 중에서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나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를 끝내 버티려고 하오니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통 중에서라도 말이죠,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다 맡겨드리고, 이 하바국처럼 기도했던 위대한 기도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주셨으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들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들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한나의 기도가 아들로부터 기도가 시작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이 기도가 이렇게 깊은 기도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낮추시려면 낮추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면 높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는 대로, 살리면 살리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내 믿음을 갖다가 어디 저울이나 자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달아보고, 내 믿음이 지금 몇 그램쯤 되나,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합격이나 아니나, 그런 저울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저울 하나 드릴 테니까 오늘 하나 저울 하나 받아가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 저울이 뭐냐면요, 찬송가 438장이 바로 우리의 그 저울이 되는 거예요. 이 438장이 내 영혼이 은총이, 이 찬송이 말이죠, 말 그대로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송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진실된 고백이 438장 찬송이라고 하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에 틀림없고 구원받은 믿음에 틀림없고, 그는 천국의 백성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세요, 은총을 입었는데, 은총을 입었으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요, 은총을 입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요, 로또 1등 되는 거를 은총 입은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근데 이 고백이 뭔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 가요. 슬픔 많은,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하늘나라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물론 1절, 2절도 위대한 찬송이지만 말이죠. 이 3절이 더해요. 3절이 제일 구체적인데 말이죠. 높은 산이 됐든지 간에 거친 들이 됐든지 초막이 됐든지 궁궐이 됐든지 간에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러니까 부잣집으로 살아야지, 흥해야지,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었어요. 이 하바국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는, 진실한 성도의 기도는 말이죠. 그 기준이 부자냐 가난하냐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게 아니고, 비록 빈들에 가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맥추감사주일 하면 여러분 보통 절기 됐다고 절기 헌금, 맥추감사주일 헌금 이래 갖고서는 헌금 또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신데 말이죠. 이번 주 맥추감사주일 헌금 얼마 해야 되나? 이렇게 너무 고민되면요,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뭐 빈정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 그냥 액면 그대로 드리는 말. 너무 그게 고민되면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다가 뭐 헌금 뭐 얼마였냐, 하나님이 지금 그거에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초막이든 궁궐이든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말이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438장 찬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